맞지요? 네, 좀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병은 약한 사람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사망자가 몇 명 생겼는데 보니까 다 약한 사람들, 평상시 병이 있었다든지 지병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또 치료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믿는 자에게는 독을 먹을지라도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가 받은 형통의 복을 받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12번째 왕이었어요. 몇 번째 왕? 12번째 왕이었어요. 유다 나라에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 참 훌륭하고,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히스기야 왕 100분의 1만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계명을 잘 지키면 왕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잘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하면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옛날 성경의 기록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면 대통령도 복을 받지만 그 나라 백성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지금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지만 우리 대통령이 바로 살지 못하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히스기야 왕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나라 지도자인 대통령이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히스기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나? 4가지 복을 받았어요. 몇 가지? 4가지. 첫째는 오늘 여기 본문 6절에 보니까, 참 7절에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 뭐예요? 모든 만사가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또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형통합니까? 어렵지요. 내가 그저기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그래요. 첫째는 불황의 시대, 불황의 시대요. 두 번째로는 불안의 시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 불확실성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안하고 또 불안한데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뭐 너나 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이 호황을 누리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 모든 어려움, 모든 질병, 모든 불안, 모든 불황, 또 모든 불확실성이 다 물러나고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나?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서도 그 후에 쭉 19장에, 다음 장 19장에 가보면은요, 아수르야 왕 사네리미가 히스기야 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네림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을 당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라든지 그 인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견고한 성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외부의 침략이나 외부의 압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 경제가 10위 아니면 12위권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또 일본이 또는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2위 내지 3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 주변의 외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 기도하시고 또 정치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옛날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를 다 물리치고 견고한 성을 만들었던 것 마냥 우리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을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서 감히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감히 우리를 누구도 엿보지 못하는 강대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죽을 병에서. 열왕기사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당신 죽을 날이 머지않았으니 이제는 인수인계, 업무인계할 준비를 하시오. 그렇게 통보를 주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머리를 벽에 쳐박고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 하시더니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거예요. 뭐 어디 몸이 좀 아픈 데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죽을 병 있습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당신 앞으로 얼마 못 살아, 당신 그 병 가지고 6개월, 1년 아니면 많아야 3년밖에 못 살아, 그런 사형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우리나라가 병에 걸렸어요.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벌써 이제 1,800명 넘게, 아마 며칠 후에 2,000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병이 자꾸 확산이 되고 있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했습니다마서도 이 전염병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지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며 전염병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검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더라. 짐승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을 당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바라지만, 그런다 해서 이제 다 됐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은 있을 거다. 많은 학자들이 말해요. 아마 1년에 한 번꼴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1년에 몇 번씩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의 의학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물리칠 수 없고 하나님이 물리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조심하고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병균이 더 이상 침투되고 또 넓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를 중심으로서 모든 장차관들, 특별히 국회의원들, 특히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난치를 누가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이런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았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병에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히스기야 왕이 네 번째 받은 축복이 뭐냐면 죽음 후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대목이 참 매력이 있어요. 왜?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죽은 다음에 사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히스기야의 시체를 다윗의 묘실 제일 윗자리에 올려놓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묘실, 그러니까 제일 상좌에 히스기야 왕의 시체를 모셔놓고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경의를 표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나한테 매력이 있더라고요. 나도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죽을런지 5년 후에 죽을런지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죽고 나면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줄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50여 년 동안 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또 선후배 아니면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내가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이런 것이 아주 관심이 되고 또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은 다음에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다윗의 묘실에 제일 윗자리다 앉혀드리세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경의를 표시했다.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통령들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가 끝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야.
국민의 심판을 받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가문에 있을지 없을지, 아니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아니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자손들까지 다 보여주는데, 무슨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그렇게 이 비자금을 만들고 이 사람을 해치고, 아이고 정말 이래가지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 말로가 뭐냐 말이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전직 대통령들 저 국립 묘지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거 파내라고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죽은 다음에 그 묘실을 가장 높은 데 올려드리세요. 그러고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경의를 했다겠는데, 오늘 한국의 대통령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현직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까? 아마 정년 채우기 전에 물러나게 될 거라고, 죽으면 틀림없이 그분도 법정에 설 것이라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히스기야 왕의 100분의 1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서, 엊그저께 말했지요. 국가의 죄는 나의 죄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살면 이것이 이 나라의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두 번째로 대적을 물리치고 견고한 성을 만듭시다. 세 번째로는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는 치유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번째로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자녀손들이, 아니면 나의 후배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경의를 표시할 수 있는 사후의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어쩌다가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정치를 잘했다, 무슨 재간이 있다, 싸움을 잘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욥기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너의 집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당한다, 정직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정직하게 되면 이용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정직하면 내가 너를 돌봐주시고, 정직하면 내가 너의 집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건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수십 길 되는 물길은 알아도 반길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사람 앞에는 우리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당신이 정직한지 아는지 다 알아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예배가 정직해야 돼요. 헌신이 정직해야 돼요.
11조가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고 히스기야에게 정직했던 히스기야에게 복을 줬던 것 마냥 여러분들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평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 앞에 정직해야 돼. 내 자신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내 양심에 내 자신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직하면 너 정직하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뭘까요?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짐승이 없는 것,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참 귀엽게 이쁘게 내 식구 마냥 키우고 있지만 그것들 양심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달라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 없이 거짓말하고 양심 없이 못된 짓 하면 저는 뭐 인간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거짓말이 많다.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거짓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거짓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주의 종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이 많어? 자꾸 이러니까는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어. 무슨 소리 하면 반대로.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정부에서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들어. 반대로. 아마 이럴라는가 보다. 예를 들면 집값을 내리겠다. 그럼 올라가려는가 보다. 이게 전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거짓이 많습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심지어는 오늘 교회 목사들도 정직하잖아요. 참 심각해요. 심각해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부정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대나 현대나 어느 나라나 부정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정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만큼은 정직해야 그 나라가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나무로 비유하더라고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파리가 썩어서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가지가 병들고 별짓다 해도 이 뿌리만 건져나면 이 나무는 반드시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야.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 이파리나 또 가지나 열매가 좋다 할지라도 뿌리가 썩으면 결국 이 나무는 썩어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국가의 원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부정, 부패, 거짓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고 있는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만큼은 정직해야, 대통령만큼은 바로야, 뿌리 같은 대통령만 바로 되면은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거짓이 많고, 거기서부터 부정이 많고, 거기서부터 부패가 많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정직해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우리 대통령이 정직한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정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물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소리예요? 이 말은 곧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고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부재. 무소부재.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상천하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닷 가운데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서 살 때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무소부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백수 대낮에 하는 것 같이 보인다. 너희가 귓속말로 하는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구에서 전파되는 뇌성의 소리와 같이 크게 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안 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 이 말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만서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 보세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서점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하다가 입신세계에 들어갔어요. 입신 아시죠? 입신세계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아름다운 장면,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좋아서 막 입신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좋아서 그냥 알렐레 이러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너 세상으로 내려가라 했던가 보죠. 결국 한참 후에 깨어났어요. 그거 아시죠? 입신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깨어나가지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간증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분이 아이고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통스러워, 참 저 지옥은 고통, 이걸 다 뭐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너는 세상에 나가야 돼. 너 이 보고 네가 느낀 걸 세상에 나가서 간증해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나갈랍니다. 여기 그냥 살랍니다. 그랬더니 네가 살던 세상을 보고 싶으냐 이러더라는 거야. 예. 그랬더니 천사가 자기를 데려가더니 이만한 구멍을 하나,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만한 구멍을 하나 보여주면서 한번 세상을 쳐다봐라. 그러니까 세상이 막 다 그냥 마치 그냥 이 현미경으로 보는 것 마냥 세상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관심만 가져도 다 들리더라는 거야.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지? 관심만 가져도 다 들려버려 그냥. 또 저 사람들 뭘 하지? 하면 다 보여지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이걸 내다보니까 다 세상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생각만 해도 다 들리고, 저 사람들이 무슨 짓 하는가 생각만 해도 다 보여지고 말이야. 이걸 간증하면서 어이구 하나님 두려워요.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서도 죄 못 짓고 하나님이 다 보세요.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됐어요. 맞습니다. 나는 천국에 아직 안 가봤으니까 이런 구멍으로 세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한 그 얘기는 나는 믿고 싶어요. 다 보인다, 다 들린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왜 함부로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못 보니까, 사람이 안 들으니까. 맞아요. 사람은 못 보고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어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 왕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다시 말합니다만, 이 나라 정치를 하는 이 정치꾼들이 말해요, 이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저렇게 부정, 부패, 숨기고 별짓 다 하지만 얼마 후에 역사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요. 과거 우리 역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후도 아니야. 뭐예요? 정권만 바뀌어도 금방 드러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이런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만 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복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는데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준다고 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의 우양과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를 대적하러 온 사람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너의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한다고 했어요. 네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남을 지배할전정 절대로 지배를 받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계명, 요 십계명 잘 지켜야 돼요. 십계명. 지금 한때 우리 교계에서 십계명 지키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흐지부지해졌습니다만서도 이 십계명은 도덕의 기준입니다. 도덕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인의 예지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인의 예지 국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인의 예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을 정도로 나라가 얼마나 탈선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먼저 십계명을 머릿속에 외우기만 하지 말고 십계명을 지키기 운동을 하자. 이게 바로 도덕을 되살리고 윤리를 되살리고 한국 사회를 되살릴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말하면서 십계명 지키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운동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우리 민족이 십계명을 지키면 이 나라는 참 살기 좋은 안정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복지국가 하면서 돈만 퍼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나라가 복지가 되려면은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되려면은 십계명 지키기 운동이 나와야 돼요. 십계명 지키기 운동. 여러분, 10가지 계명 가운데 지금 제대로 지키는 거 뭐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니까 그만둡시다. 그만둬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마,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끊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자, 이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우리 인륜이 지켜야 될,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이 계명 지금 제대로 지키는 거 있습니까? 5번째, 부모 공경. 이거 심각할 정도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걸 탐내지 말아라. 이런 십계명이 지금 완전히 걸레가 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서 우리도 십계명 지키는 자가 되어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안정이 되고 진짜 멋있는 복지국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떻게다가 축복을 받았느냐?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무슨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특히 히스기야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한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특히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사네리미가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적을 막을 만한 힘도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니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자기들을 공격해 온다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사야 선지를 찾아갔어요. 이사야 선지를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수르의 왕 사네리미가 나를 공격하러 온다고 지금 통지가 왔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참 필요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있으면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만 주의 종의 기도는 마치 사닥다리와 같은 기도, 매일마다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기도는 사닥다리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징검다리 기도,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매일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는 징검다리, 건너뛰기 기도가 많아요. 근데 주의 종들은 늘 사닥다리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복 기도를 요청하면 목사님이 절대로 들으십니다. 또 순종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10마디보다도 주의 종 기도 한마디가 더 효력이 있는 줄로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찾아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집에 가서 자빠져 잤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도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리 왕 사네리미는 그것도 모르니까 18명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막 무례가 터지면서 이 사람들의 눈에 아군이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들끼리
저들끼리 자기 아군인데 적군으로 보여가지고 서로 찌르고 패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은 군인 한 사람도 나간 적이 없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지요. 독일이 영국을 침범할 때에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어.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존 낙스의 눈물 흘린 기도, 존 낙스의 목숨 바치는 그 기도가 결국은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오지 못하고 토보 해협에 그냥 태풍을 만들어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누굽니까? 북한 공산당 김일성이가 밀고 와가지고 부산까지 다 밀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조금만 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향하여 요청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이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9.28 수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위기를 이기는, 위기를 넘어가는 이런 기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의 공격에 왔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이 산 중에 올라오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국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응답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여기 수십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구국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어요.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왜 형통의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서도 이사야서 3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립니다. 그 성경을 제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의 복을 주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의 복을 주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열문둥이가 고침받는 얘기가 나오지요. 열문둥이가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9문둥이는 고침만 받고 제 길로 가버렸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이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감사했어요. 절하며 경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감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지 않는 그 9문둥이에 대해서 섭섭하셨던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다시 와서 감사한 그 한 문둥이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10문둥이가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를 모르고 그냥 돌아간 9문둥이는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왔던 그 한 문둥이는 육신도 고침받고 영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고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받고 병 고치는 복을 받고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찬미와 노래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받기는 좋아하고 또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사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해 주는 복을 주시는 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백성들이 그를 높여주는 복의 복을 또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목회를 끝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섭섭한 얘기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46년을 목회했거든요. 그 얼마나 저한테 사랑받고 정말 중복기도 받고 여러 가지로 참 도움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은퇴를 하니까 얼굴을 씻더라고. 안면을 바꾸더라고. 나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초등학교 제자들도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인사할 줄 아는데 평생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중보했던 주의 종을 저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만서도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의 복을 또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유명한 스펄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의 은혜를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를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우주 같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또 감사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라라.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아뢰라. 또 하나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을 줄로 믿고 받을 은혜를 감사할 줄 알라 이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사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맨날 주옵소서 주옵소지 감사가 없잖아요. 원망 불평은 많은데 감사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라 이거예요. 받은 은혜. 또 아직은 받지 않은 받을 은혜를 또 감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한문에도 의미가 있어요. 감 어떻게 했습니까? 감 타할 함자 밑에 마음심을 써요. 마음심. 그렇죠. 그 다음에 몸신 옆에 실사변에 몸신 옆에 마디촌을 써요. 이게 감사예요. 한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마음으로 다하여 바쳐라. 마음을 다하여 바쳐라. 그 다음 몸으로 바쳐라. 마디촌 물질로도 바쳐라. 그런데 들이대 다하라 다하라.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앞에도 주의 종들 앞에도 감사,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상에 오셔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세요. 감사도. 어떤 신자는 그래요. 은혜는 여기서 받고 감사랑 본교회 가서 할게요. 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감사랑 교회 와서 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본교회가 또 도로 감사하고. 감사는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감사를 하면 하는 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의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감사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헌금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산상에 오셔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히스기야가 받았던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유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사후까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라. 정직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로는 계명을 잘 지켜라. 네 번째로는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우상을 버려라. 내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는 감사해라. 받은 은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지만 심지어는 사후에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라 부릅시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